수요 성경 세미나는 특별히 세례를 위한 교육으로 오늘 드려지게 됩니다. 원래는 제가 세미나 따로 또 세례자 교육 따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을 당시에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또 저희처럼 이렇게 뭐 유튜브에 올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만나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 하세요. 그래서 아주 짧게 빨리 넘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좀 깊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세례 교육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영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세례를 위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받으시거나, 그래서 본인은 아무 기억 없이 영아 때, 아기 때 그냥 세례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세례자를 위한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아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 세례를 받은 경우라도 물어보면요 몰라요. 사실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때 세례 교육을 하면은 그 내용들이 사실 귀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세례를 위한 교육,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받았어도 이미 잊어버렸거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도 잘 이해를 못하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따로 올릴 것이 아니라 세례 받으실 분들만 받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교인들이, 전 교인들이 교육이 좀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분들도 조금 더 차근차근 조금 더 잘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수요 성경 세미나를 대신해서 오늘 세례를 위한 교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자막을 위한 이제 큰 TV가 새로 설치되면서 자막을 좀 고급스럽게 띄울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그 확진되신 분이 여기 계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무도 못 오시게 하고 저 혼자 있다 보니까 자막을 오늘 띄우지 못해서 오늘 이번 25일 성탄절에 있을 세례자 교육은 오늘 이렇게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영상을 자막과 함께 준비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에 오늘 PPT나 자막이나 이런 것들을 띄우지 못하는 점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위한 교육은 오늘 이렇게 하겠지만, 앞으로 제가 이 세례를 위한 교육 말고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교육 영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에 조금 더 오늘 좀 추가가 필요하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 제가 더해서 그 교육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신청 자격이 누가 되시는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세례 받아도 되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미워하는 것. 그냥 동네에서 배운 것, 부모님께 배운 것, 학교에서 배운 것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알지 못하실 거예요.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죄를 미워하겠다라고 마음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분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만 끊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고 있는 분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겠다 하는 분들, 그 두 번째고, 자, 세 번째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런 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원하는 분들, 내가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대 자격 요건이 많을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 말고는 다른 세대를 위한 자격은 없습니다. 자, 이를테면은 뭐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뭐 이상이 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뭐 헌금들, 뭐 11조를 뭐 하고 있었어야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 뭐 세례를 받으면 뭐 이와 관련한 어떤 비용을 낸다거나, 이제 뭐 어떤 헌금을 시작해야 된다거나 어떤 봉사를 시작해야 된다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의 이 결단 이 세 가지만 딱 하시면 여러분은 누구든지 세례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 세례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세례는 어쩌면 기독교인, 즉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에서의 예식입니다. 간혹 교회를 옮길 때마다 혹시 세례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세례는 일평생 한 번만 받으시면 되고, 어린 아이 때 받았든 아니면 지금 뭐 나이 들어서 받았든 언제든지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영화 세례 받은 분들이 혹시 어른이 되고 다시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아기 때 영아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세례를 한번 받고 19세가 넘어가면 입교식이라는 건 하죠. 성인이 되면 교회의 어른으로서 입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다음에 다른 기회 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19세가 되면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은요, 뭐 평생에 한 번만 정확한 세례를 받으셨을 때는 그렇게 한 번만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없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파더스 교회 아니어도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에서도 세례를 받은 이제 그 날짜를 사실은 받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몰라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받아도 날짜를 잘 모르시거나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오시는 경우는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세례를 혹시 안 받았나 이런 느낌으로 뭐하러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신 경우는요, 다시 받으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억이 있는, 한번 최소한 나는 아기 때라도 부모님이 넌 받았어라고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마음에 난 세례 받은 사람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것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다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 세례를 뭐 2번 받아서 3번 받아서 뭐 구원을 뭐 더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2번 받으면 안 되고 뭐 5번 받으면 큰일 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아주 간혹 뭐 사이비 이단 교회, 뭐 이단 교단에서 잘못된 교리를 배우고 거기에 대한 동의로서 또 세례를 받고 오신 경우라면 저는 다시 받으시기를 꼭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말씀에 대한 동의를 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또 개개인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본인에게 아주 의미가 안 되게, 의미 없이 세례를 받으신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뭐 억지로 받거나 뭐 부모님에게 등 떠밀려서 그래서 아주 좀 안 좋은 기분으로 세례를 받거나 뭐 이런 경우, 뭐 물론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세례를 다시 재해석하시는 것도 감사함으로 또 그때 세례를 이제 해석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만약 이렇게 의미가 너무 없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세례를 받으신 경우라면 이런 경우도 의미를 가지고 다시 세례를 받으셔도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세례를 받으면 그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원 자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구원은 딱 한 가지 조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과 정확하게 이렇게 뭐 전혀 연결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세례가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물 세례가 나중에 이제 성령 세례 말씀드릴 텐데, 성령 세례는 확증이 되지만 이 물 세례 받는 것은 당장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세례를 안 받아도 여러분 구원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3번째 세션인데요. 자, 세례 받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 그 명령에 뭐가 나오냐면 세례가 나와요. 이따가 읽을 건데요.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능력도 체험하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와 같은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심지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첫 번째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고,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자, 여기 보면요, 비둘기는 아니에요.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 같은 형체, 비둘기 같은 like dove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굳이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 주셨던 그런 성경에 잘 없는 사건입니다. 거의 성경에 그것이 안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정말 bodily form이라고 나옵니다. bodily form, 정말 육체스러운, 육체와 같은 그런 form, 형태, 그런 형체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 육체적인 bodily 눈, bodily eyes, 이 눈의 그런 형체로 보일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는 성경이 거의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이렇게 세례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런 게 없어도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성령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 안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세례 받는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서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긴가민가했던 성령님에 대한 존재,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고 감이 안 오고 잘 안 느껴지고 잘 깨달아지지 않은 분들, 사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확신이 생기게 하시는 순간이 바로 그 세례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세례받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받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처럼 온전한 세례가 이렇게 베풀어지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도 그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우리들이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구나, 그런 느낌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 어려운 분들이 비로소 성령님이 막 느껴지고 알아지게 된다. 우리가 사실 바라고 원하는 정말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성령님 만나주세요.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시작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 물세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세션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앞에서 세례받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를.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다 하면 너무 길어져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례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세례 받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들, 다시 말해서 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자,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예식이거든요. 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이것이 내적인 의미인데, 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난 날들의 우리들의 악한 영혼이 먼저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두 가지 영혼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그런 죄악된 그런 영혼들은 죽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사는 거예요. 지난 날들 죄 지으면서 살았고 또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죄를 미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해도 회개하는 듯 해도 정말 애통함 없이 아픈 마음 없이 대충 회개하면서 살았던 과거의 악한 우리들의 영혼이 죽어야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영혼이 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는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혼자 죽고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죄도 같이 죽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다시 사심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세례가. 그래서 가장 초기 형태의 세례는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요단강에서 했던 그대로 사람을요 통째로 그냥 물에 들어가게 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가장 초기 형태의 세례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이 물 안에서 죽고 물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예식이었던 거예요. 사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우리 영혼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례의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이 성령 세례,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데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성령 세례로 유도하고 성령 세례를 원하고 성령 세례를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 물 세례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앞으로 만들어질 이 중생에 대한 부분은 다시 새가족 교육 과정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세션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성도의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들의 기준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쳐 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아시고 또 우리들이 지은 죄들을 자백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셨어요. 너희는 고백하고 자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참회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가짐은 뭐냐면 죄만 멈추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세례에 대한 기대가 크실 텐데 좀 제가 그 기대를 꺾는 얘기를 하나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세례를 받아도 여러분은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죄송해요. 막 지금 뭔가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변해도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이 그동안에 지어오던 죄에 대한 습성, 태도를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막 손수건만 갖다 대도 사람들이 병이 났고 난리가 나고 귀신이 쫓아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끌어내랴 하면서 괴로워했어요. 내 마음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원하는데 내 육신이 죄와 사망의 법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담배 피시던 분들도 보면요, 담배를 끊기로 마음에 결정했어요. 나 이제 담배를 끊기로 결정했어. 근데 몸이 계속 담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지나가다가 누가 담배를 탁 피고 냄새를 딱 뱉으면요, 뭘 뱉는 거예요? 연기를 뱉나? 그 냄새가 그렇게 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는 분명히 안 하기로 했는데 내 몸이 자꾸 땡기는 거예요, 담배를. 머리로는 부정하는데 마음으로는 분명히 부정하는데 내 몸이 막 원하다 보니까 그 담배를 끊는 것을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합니다. 죄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죄를 그 순간부터 딱 안 짓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죄에 대해서 등 돌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기로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지었을 때 나도 모르게 다시 담배를 물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괴로워합니다. 그것을 고통스러워해요. 그것을 슬퍼하고 그것을 막 미워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다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주변에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냥 하나님은 우울증 걸린 사람들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순간에 맨날 우는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 희락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열매가 희락, 조이, 기쁨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전반적으로 우린 기쁘게 삽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 안에 애통함도 동시에 있게 될 거예요. 뭐냐면 나는 정말 죄를 짓기 싫은데 죄를 짓고 있는 내 육신에 대한 고통, 그 애통, 그 슬픔, 그 아픔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교회 오면요, 다른 것 때문에 내 처지를 비관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웁니다. 내 죄 때문에 미안하고 내 죄가 슬프고 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 육신을 떠나기까지는 아마 이 죄, 우리 마음으로 지는 죄들이 남을 테니까 아마 이 우는 일들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인생의 참 마음이, 자녀들을 보면은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애들한테 더 못해줘서 슬프기도 하고,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있어줘서 감사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 복잡하고 다단한 모든 종류의 감정들이 한 번에 들어오죠. 참 예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정말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하나 둘 셋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함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마음에 예수를 믿고 싶어하고 죄를 끊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세례를 받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세례를 받으셔봤자 지금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교회 다니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최소한의 그 기준, 마음의 태도,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다, 내가 죄를 미워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다,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당장에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강력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미워하기로 결정했다면 세례를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6번째, 세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파더스 교회 우리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하나여 저희는 세례를 베풉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경우에 등록 교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에게 좀 상담을 먼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파더스 교회 네이버 밴드 공식 밴드가 있는데 거기 공지사항에 보면 세례 신청 링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양식에 맞춰서 세례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례 교육을 위한 유튜브 교육 영상, 지금 이 영상이 될 텐데 이것을 시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시청 후에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 공지사항에 이제 올라갈 텐데요. 세례자의 결단과 고백이라고 써 있는 링크가 또 있어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대로 내용을 적어주시거나 한글 또는 PDF 파일로 되어 있는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파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그 양식에 손으로 직접 쓰셔서 제출해 주셔도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당 세례가 베풀어지는 주일 오전 예배에서 이제 세례가 있는데 그때 참석하셔서 세례를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부득이한 경우, 거동이 어려우신 환자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저히 현장 예배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또 세례를 받으시면 한 주 뒤에 세례 증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대학 감리회 공식 감리교 세례인으로 등록이 되십니다. 자, 7번째, 세례 방식은 무엇인가요?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가장 본래적인 형식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침례교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이 물에 통째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사실 건강상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그럼 세례를 받을 수가 없겠죠. 사실 세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동기와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교단은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식으로 세례를 위해서 준비된 물을 조금만 손에 묻혀서 머리에 흘리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저는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를 이제 오래 해가지고 청년들이 이제 온 교인들 앞에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저도 막 걱정이 돼요. 뭐냐면 그날 이제 머리를 사람들 앞에서 받으니까 또 잘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이 물 한 번으로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막 물에 젖은 생쥐처럼 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은혜로 받으면 받을 수 있으나 헤어스타일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장이 이렇게 물에 젖으면서 막 이렇게 원래 피부던 까만 부분이 막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마스카라를 적시고 흘러내린 그 검은 물이 지난주에 새로 산 그 하얀색 브라우스에 물들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어차피 전신을 물에 이렇게 다 담가 버릴 것이 아니라면 그 약간의 물만 묻혀서 가급적 헤어스타일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저는 그렇게 세례를 합니다. 세례 받다가 저 그런 경우도 봤어요. 이게 물이 쭉 흐르면서 속눈썹이 이렇게 훅 떨어지는 경우도 봤는데, 그런 상황이 딱 발생을 하면 그 세례 받는 분의 마음이 세례 예식에 이렇게 녹아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례 예식이 끝나면 보통 이제 뒤로 돕니다. 해서 이제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또 인사도 하는데, 이제 그때 그 수치감에서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물만 머리에 얹고 우리 예식서에 나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 전에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런 결단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좀 시간이 걸리고요. 오히려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은 사실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데, 그 순간을 위해서도 여러분 좀 잘 준비하시고 그 순간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성령 세례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8번째. 세례 후에 주어지는 미션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션, 세례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짧게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세례 문답집이에요. 우리 감리교 세례 문답집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항상 들어오시는 통로에 제가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지길 원하신다면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 세례 받는 분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좀 보고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보시고 두셔도 되고 보시고 가져가셔도 됩니다. 굉장히 작은 소책자이기 때문에 뭐 아주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보시면 되시겠고, 또 멀리 계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이거는 뭐 세례 받기 전이나 후에나 언제든지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자의 결단과 고백이라는 링크 그 하단에 있는 그 문의사항 부분이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 그것을 거기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공부하시면서 좀 의문이 생겼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 뭐냐면요, 예배를 좀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만 잘 들으셔도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또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차근차근 설명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션, 세 가지인데 제가 두 가지라고 했네요. 자, 세 번째 미션은 뭐냐면, 불편하셔도 좀 어려우셔도 셀 모임을 꼭 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설교 내용이 좀 가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세례 받은 분들은 보통 이제 초신자분들이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셀 모임 때 말씀대로 살기를 이제 결단하는 것인데, 이때 자신의 인생을 또 나누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말씀이 훨씬 쉽게 이해가 되고, 그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세 가지를 우리 세례 받는 분들에게 꼭 미션으로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세례를 위한 교육 내용이 될 텐데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 세례를 받으시기에 앞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경건하게 보내시고, 이 세례 받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령 세례를 이끄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아마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저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 정말 감동이 있는 시간, 성령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세례 교육 및 우리 수요 성경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